15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원리 레위기 21장에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19장, 20장에는 일반 백성들에 관한 규례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일반 백성에 관한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풍습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주제는 같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21장, 22장 제사장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로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과 이 제사장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거룩의 규례를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변질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되는 것은 참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제사장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위생적으로 늘 살아야 되죠. 늘 씻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의사분들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일반 기준의 그런 청결함 가지고는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옷도 갈아입고 마스크 쓰고 두건도 쓰고, 그리고 손에다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소독약을 잔뜩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냥 위생 그냥 비누로 손 그냥 잠깐 씻고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죠. 심지어는 그 돼지를 키우는 분들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 그 돈사에 들어갈 때 아주 철저하게 그 위생을 이렇게 차리고 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다 아주 깨끗하게 씻고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면서, 그래야 이제 돼지의 병균이 침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사장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거룩의 기준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구별해서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예상 밖의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결혼식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과 목회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사장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조건이 있는데, 다만 2절에 보시면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장례식, 다른 사람의 장례식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여기 그 10절에는요 대제사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이고 10절에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명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 수백 명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꼭 한 명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심지어 여기 11절에 보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지게 하지 말며. 이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죽어도, 자기 아들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현대 기준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겠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은혜를 요구하고 있고 또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죽음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결정체, 죽음입니다. 그 죄가 있다는 그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 시신이죠. 만약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 뭐 건강도 중요하고, 뭐 지식도 중요하고,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이 거룩, 대제사장이 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못해도 거룩,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거룩과 상대적인 개념은 바로 죄죠. 죄. 우리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제 그런 좀 반기독교적인 그런 책입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살인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살인하면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도둑질하게 되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면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이분이 하는 얘기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덧붙인 얘기가 바로 동성애죠. 왜냐하면 이분이 동성애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는 두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기뻐가지고 하는 건데,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죄라고 할 수 있냐.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고통을 주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죄도 있습니다만 고통을 주지 않는 죄도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 지킨다고 누구에게 고통을 줍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뭐 우상 섬긴다고 누구에게 고통을 줍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뭐 고통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당장은 고통이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예를 들어도 여러분 그 동성애를 뭐 안 그런 부모도 있겠습니다. 그 부모 가운데에 그 자기 자식이 성전환 수술한다 그러면요, 그게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니까 하리수 뭐 아시죠? 하리수라든가 뭐 유튜버 풍자라고 하는 그 부모들이 그 성전환 수술한다 그랬을 때 도시락사들 나를 죽이고 수술실로 가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고통이 아닙니까? 가족은 고통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네들끼리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파급되는 그 전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잘못된 효과가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이것이 지금 당장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이웃에게 고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법적인 제재, 법적인 심판, 그것도 두려워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신을 가까이 하죠. 그게 뭐 남에게 무슨 고통을 줍니까? 그거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그게 무슨 죄냐? 성경에 말씀하는 죄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더 많답니다. 그렇게 보면 10계명 가운데 5개는 4개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지키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 말씀, 하나님과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킨다고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고통이 죄의 절대 기준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 고통은 해석하기 또 나름이에요. 세상은 온통 변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항상 변해요. 과학적인 기준도 과학의 무슨 뭐 설명이, 주장이, 무슨 학설이 지금 당장 나오면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학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병 같은 것도 그래요. 처음에 어떤 이 의학도 이 발달한 걸 쭉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면요 진짜 진리가 또 나오고 그래요. 눈병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눈에 대해서도 뭐 60년대, 50년대 눈을 고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또 과학적인 접근 방법 또 10년 지나보십시오.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죄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11절에도 그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대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10절에도 그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풍습을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은 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일반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 뭐 없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특별한 존재, 뭐 유교 제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조상 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도 가만히 보면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의식이라는 사실, 그 부인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즐거워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예의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험하기 짝이 없죠. 왜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기본 예절은 지켜야 됩니다만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풍습이었다.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 시신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시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귀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탈리아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 그 67년인가요? 그때 일어난 그거를 이제 제가 검색하다가 우연히 베수비오 산 그 밑에 이제 폼페이가 있거든요. 그 폼페이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옆에 또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나폴리에 거기 도시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마라도나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아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산당이 있어요. 마라도나가 신이 돼버려서 신이.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라도나를 이제 영입해가지고 그 프로리그에 이제 뛰게 했더니 맨날 꼴찌였던 그 팀을 이제 우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라도나가 이제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라도나 그 산당이 쫙 있는데 거기에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풍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장에게 이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신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여기에다가 그 죽은 자에다가 어떤 그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신처럼 모시고 그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또 천주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천주교는 그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장례식에 그렇게 은혜를, 물론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 제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참 좀 미신이에요, 미신. 완전히 연불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권 속에 맡기는 건데, 그 죽은 자 어떻게 되게 하려고, 마치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그 성베드로 성당 지을 때 그 재정 그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수법을 했잖아요. 이 헌금 많이 하면은 당신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 그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대 세계는 오죽했겠는가 것이죠. 우리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좀 독특한 그런 감정을 받습니다. 이 김선우라고 하는 청년인데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우리가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무당들 뭐 귀신을 본다 그런 걸 많이 얘기 듣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이게 독일어인데 시끄러운 유령 그런 뜻입니다. 시끄러운 유령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막 옮겨다니고 찬장문을 열었다 놨다 그러고. 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요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는 뭐 주작이고 그냥 뭐 화면에 어떤 그 영상에 고장이 나가지고 뭐 그 사진에 화질에 뭐 심령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이 친구는 원래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주 철저히 무신론자. 영적인 거는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뭐 하냐면 타투이스트예요. 타투이스트. 근데 타투이스트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그래서 정신과가 뭐 약을 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고. 근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물건들이 집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책장에서 물건들이 떨어져 있고 자기가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한 거를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건가.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발치에 있던 인형이 그 자기를 향하여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가슴팍에 툭 떨어집니다. 이 청년이 얘기 들어보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일부러 뭐 지어내는 얘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동영상 그게 저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를 보면서 뭐 믿기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믿는 편이에요. 왜냐? 귀신의 존재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건요 그거는 우리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도 믿지만 성령도 믿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환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전혀 이상한 청년 아니에요. 들려오기를 네 여자친구하고 헤어져라는 거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왜 헤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 비밀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실제 그 이제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누구냐면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귀신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헤어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힘들어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에 그런 영적 현상들이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영화를 같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놀래지 않고 맞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것이죠. 아, 이 친구가 뭔가 이해를 해주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에게 다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왔는데 이제 그 인형이 가슴팍으로 날라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믿기지 힘들었던 그 얘기를 저 청년이 하는 것을 제가 딱 듣고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청년이 그 전에도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정신과도 가고 안 되고 무당을 부르려다가 구슬할까? 그래서 그걸 막 검색해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일진에게 괴롭히는데 일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폭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에게 이제 구슬을 해달라면 더 큰 귀신에게 그 속박당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당 구슬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또 이제 그런 귀신의 체험을 했으니까 또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죠. 엄청난 빛이 그 빛 앞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리는데 다시 여자친구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타투이스트도 다 그만두고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무시무시한 귀신들도 다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주변을 그렇게 얼씬거리던 귀신들이 이제는 얼씬을 못해.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그런 귀신에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런 죄의 유혹, 죄의 속성, 이것들과의 싸움은 계속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타투이스트인데 이분이 프랑스에서도 초빙을 받고 영국에서도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무슨 그 영상 디렉터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아주 자기는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성령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귀신도 그걸 인정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온통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데우스,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가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롭고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정체예요. 본질입니다. 그 뿌리가 귀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그 귀신이죠. 그게. 우리는 귀신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그거를 막아야 돼요. 방파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우리가 그걸 막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귀신들이. 그럼 무슨 심령사진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청년처럼 드물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귀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